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 고생의 날을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버시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시고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이 말씀 앞에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상황, 여러분은 언제인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노력해도 잘 되지 않을 때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잘 되지 않는 상황에 부딪혔을 때 낭망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잘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세심하게 준비하고 노력했지만 실패를 맛볼 때 큰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좌절 속에서 하나님께서 막으셨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갖기도 합니다. 이처럼 좌절되는 상황,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욥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욥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돌봤고 과부와 고아를 살폈습니다. 욥기 29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습니다. 아멘. 고통과 아픔 속에서 부르짖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정과 은사들로 그들을 도왔습니다. 욥은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았던 겁니다. 자신이 잘 되기 위해서 남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로서 언제나 가난한 자와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도왔습니다. 욥의 섬김과 사랑을 도움받는 자들도 알았습니다. 욥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욥을 언제나 축복해 주었고 욥의 섬김으로 인해 기뻐하며 노래했습니다. 욥기 29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아멘. 이처럼 욥을 축복하는 자들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욥에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욥의 섬김으로 인해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욥은 함께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욥의 삶에는 사랑과 섬김, 축복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욥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재앙이 임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자녀들이 죽고
가진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심지어 건강도 잃고 몸도 쇠약해졌습니다. 욥은 재앙이 임하기 전에도 가난한 자들을 도왔고 과부와 고아들을 살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재앙을 받을 만한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 재앙이 임하자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과 세 차례나 대화를 했지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고난이 더욱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욥은 하나님께서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티끌과 재같이 하셨기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했다라고 말합니다. 욥기 30장 1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같게 하셨구나. 아멘. 고난당할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던지셨다라고 부르짖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고난을 당하는지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어제는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왜 오늘은 고난을 베푸셨는지 이해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이라도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또 찾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욥기 3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욥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주님께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대답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리 부르짖어도 허공에 대고 외치는 것 같습니다. 내 곁에 계시고 항상 나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던 하나님께서 사라진 것만 같습니다. 대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에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돌아보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욥을 향해 고개를 돌리지 않으십니다. 욥은 여전히 침묵하시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외면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불러도 부르짖어도 외쳐도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이 너무나 잔인하다라고 탄식합니다. 욥기 30장 21절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아멘. 진흙에 내던지시고 티끌처럼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지만 만나주지 않자 그 하나님이 너무 잔혹하다라고 울부짖는 겁니다. 이렇게 힘들게 고난받을 행동을 하지 않았고 죄악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끝나지 않는 고난이 너무 가혹했던 겁니다. 고난받는 이유라도 말씀해 주시면 견딜 수 있고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과 방법을 찾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너무 잔혹하고 나를 대적하시는 것 같다 두렵기만 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난과 아픔, 지금의 상황이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절망감에 눈물만 흐를 뿐입니다. 혹시 욥과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남편을 위해서 오랜 시간을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으신 분 계신가요? 자녀의 결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녀의 진로를 위해서 작정 기도도 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어 좌절하셨나요? 어려워진 사업장의 회복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헌금도 하고 기도하지만 조금도 나아지지 않아 실패감에 좌절하고 있습니까? 언제까지 이상을 견디고 묵묵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응답하시지 않고 침묵하신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마저 드시나요? 아니면 답답하고 화가 나시나요?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도 전혀 변하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에서 욥은 어떻게 행동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욥은 하나님이 나에게 잔혹하게 대하고 대적하시는 것 같다고 부르짖으면서도 그 하나님을 또 찾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욥기 30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 아멘. 욥은 고난과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노력과 의지와 수고로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도 아니고 주변에 가까운 사람도 아니며 가족도 아니고 하나님밖에 없음을 욥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힘으로, 나의 의지로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이겨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손길을 내밀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가 노력하고 잘하고 애를 써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넘을 수 없는 산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도 갑작스럽게 찾아온 고난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친구와의 대화에서도 전혀 위로를 받을 수 없었고 아픔과 상처에서 회복할 수 없었습니다. 욥은 어느 누구도 나의 이 어려움과 환난에서 건져낼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찾고 있습니다. 욥은 이전까지는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했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고난을 겪고 나자 내가 가난한 자를 돌봤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욥은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과부와 고아를 챙겼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욥기 30장 25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고생의 날을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아멘. 욥은 고생하는 자를 위해서 울었고 빈궁한 자를 위해서 근심하며 위로했습니다. 이렇게 행동하고 욥이 바랬던 것은 복이었습니다. 광명을 기다렸습니다. 마땅히 좋은 것을 받을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화가 왔고 오히려 흑암이 다가왔습니다. 고난받기 전이었다면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 위해서 울었을 때 복을 받고 광명을 누리는 것 당연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행동을 했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선행을 했기 때문에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가난한 자를 돌봤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복을 누린 것입니다. 과부와 고아를 챙겼기 때문에 평안을 누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평안을 누린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잊어버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누릴 수 있다라는 간단한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누릴 수 없다라는 진리를 우리는 잊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변화시킬 수 있고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나의 수고와 노력이 우선이고 그 다음이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생각하며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공부할 때도 내가 먼저 노력하고 애쓰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자녀의 결혼에 대해서도 사방팔방 알아보고 노력하고 애쓰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남편의 변화, 가정의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도 나의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생각은 주님 앞에서 볼 때 잘 맞지 않는 생각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보다 우선되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하나님의 내어주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누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의 변화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먼저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발맞춰 수고하는 것이 그 다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놓치시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야만 하는 겁니다. 주님께 부르짖고 계속 주님께 간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수고한 노력의 대가로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복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내 행위, 행동, 수고, 노력이 있기 때문에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복을 주시고 살리시는 하나님께 구해야 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계속될 때 내가 주님을 찾고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 그때에도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노력과 애씀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무엇인가의 열매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열매를 누리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찾고 주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절망이 눈앞을 가려도 주님을 부르짖어 찾아야 합니다. 변화가 안 보이는 상황에서도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내 노력과 행동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심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찾고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것을 포기하지 맙시다. 주님의 일하심을 구하고 주님의 역사하심만을 구합시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직 모든 일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첫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상황이 변화되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되게 하소서. 둘째, 전주 안디옥교회 내년도 목회 계획 세미나의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온전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